목 상태가 여전히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배 마치면 늘 집에서 혼나고 있습니다. 왜 기침을 아직도 하느냐 걱정하는 게 아니라 혼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요, 성벽 재건을 함에 있어서 도전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제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방금 읽은 이 10절에 등장하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산발랏이라고 하는 인물은 유대 땅 바로 위쪽,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을 통치하는,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총독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 남쪽 이스라엘과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위아래로. 그러므로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총독으로 임명된 산발랏은 권력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쪽도 내 아래 두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남쪽을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려면 남쪽이 분열 가운데 있어야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사마리아에 물자가 들어오려면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재정비가 되면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편하게 무역을 못해요. 불편해져요.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산발롯은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두 번째,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오른쪽 암몬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보여져요. 암몬은 유대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이 놀랍게도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그의 행실은 이름과 다르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매주 이 땅에서 전국 곳곳에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진행되는 모임과 사업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걸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진위를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광화문 집회는, 여의도 집회는 도대체 교회에서 하는 이 사역이 정말 주를 위한 것인가, 진위를 확인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잘 못 봐요. 동일한 것을 봤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꽥꽥, 그죠? 어떤 분은 토끼예요, 그죠? 근데 또 어떤 분은 토끼라고 저게?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저게 오리라고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특이하죠, 여러분? 특이하죠? 똑같은 것을 보는데 우리의 뇌에서 저것을 해석하는 방식이요, 달라요. 두 번째 그림 보여드릴게요.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저희 교회 강단을 꽃꽂이 하시는 분은 저거 뭐로 보이냐면, 꽃병처럼 보일 거예요. 그죠? 사람이 뭔가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뇌과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봤을 때 내 머리에 익숙한 내용과 틀이 있고 선호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위주로 먼저 해석한다는 것이 뇌과학자들의 연구로서 증명된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왜요?
계층과 세대와 살아온 환경과 입장 속에서 다 자기만의 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공정해, 나는 제대로 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요, 이 산발락과 도비야를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진위를 가늠할 때 알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어요.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뭐냐면 사사로운 이익에 연루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주를 위한 일인지 개인적 욕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자기들의 영향력이 급격히 위협받잖아요. 위치가 흔들려요. 유대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방해하고 음모를 꾸민 거죠. 예루살렘 주민들과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이 성벽 재건이 왕의 명령을 어겼거나 부당한 행정 집행을 하기 때문에 막아서는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외적으로는. 자,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장 19절 후반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로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당시 이스라엘 지방은 누가 다스렸습니까? 페르시아 왕이 다스렸어요. 너희는 지금 이런 일을 함으로 왕에 대하여 반란을 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세우는 명분하고요, 그들의 속마음이 달라요. 왕을 위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협박하고 방해하는 것 같지만 본질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나의 이익에 해가 될까봐, 나의 권력과 권위와 누리고 있는 것이 방해받을까봐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해관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의 진위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수상궁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지만 황폐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저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저것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으므로 내가 가서 섬겨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이익의 문제에 있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적인 권위는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 속에서 그것이 인정되는 거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 본 헤퍼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를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다. 죽으라고 부르신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위하여 쓰고자 하는 그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부인해야 된다. 내려놓고 내려오고, 그럴 때 너가 주를 따라갈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이 보네퍼 신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청년부 김명훈 형제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오전에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급히 전화를 받고 화순 고려병원에 도착하니까 이미 심정지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어머니가 베디에 누워있고 그 얼굴을 쓰다듬으며 울고 있는 명훈 형제를 보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셨냐고,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산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불쌍한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신 거냐고 저에게 명훈 형제가 물었습니다. 명훈 형제는 교회 등록한 지 11월 정도 됐습니다. 3월에 등록했더라고요. 작년 3월에. 그 명훈 형제는 지난 오후 예배 때 앞에 나와서 간증했던 청년,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시간이, 그럼에도 소식을 들은 많은 성도님들이 빈소히 찾아와서 명훈이의 슬픔을 나누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와 여러분의 관계, 그것은요, 믿음의 한 공동체에 속했다고 하는 것을 빼면 그 청년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익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마음을 나누어 주신 것은 믿음을 통한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위로와 섬김이 어느 곳보다 많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죠. 1 플러스 1은 2, 이건 세상 돌아가는 원리죠. 이익을 넘어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어지고 연결되므로
나를 허비하고 내 주머니를 열고 내 마음을 열어서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나라가 올 것을 꿈꾸는 게 교회이고 복음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뛰어넘어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의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고, 이것이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영적 권위자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라고 하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 지위가 있습니다. 그 지위에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부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리더십은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었죠. 사람이요,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면 힘, 직급, 위치를 내세우면서 복종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권위자는 낮아짐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는 먼저 내려왔고요,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자가 누구인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자면, 그 사람이 두려우면 그 사람은 세상적 권위로 나를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존경스러우면 그 사람은 영적인 권위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의 일을 우리가 전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저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느헤미야는요, 총독이라는 권위로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들려주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타국에서 성공한 인물은요,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즉, 그분이 여기에 오신다면 내가 얼마나 죽도록 고생하고 노력해서 거기까지 이르렀는지 일장연설을 한 달 정도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오자마자 그가 백성들 앞에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제였습니다. 그곳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의 마음은 연결되었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묵상케 함이, 하나님을 묵상케 하는 그 일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느헤미야는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묵상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셔야 합니다. 느헤미야 앞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너무 다른 생활 환경과 처지에 있습니다. 3장 1절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제사장 그룹이 양문을 중심으로 중수했다고 하는 말씀 제가 지난주에 드렸고요, 8절에 보시면 금장색 할례야의 아들 우스엘 등이 중수하고 향품 장사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이 금장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물건에 금을 입히는 사람이고요, 향품 장사는 고가의 향품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법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이 황폐해도 먹고 살 게 있는 사람인데 이들이 다 성벽 재건에 동참하기 위하여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레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당시 여성의 지위는 현대와 아주 달랐지요. 보잘것도 없기에 이렇게 언급되는 일이 드뭅니다. 성벽을 쌓는 고된 일에 명망 있는 가문의 여인이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데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만큼 각기 생각도 다르고 입장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적셔가자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다양성을 품지 못하고 재단합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사랑 없음에 대하여 우리가 탄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래라고 하는 비난으로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쫓겨났던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불법 체류자들을 전국에서 색출해서 송환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 다 자리를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왜요? 본래 그 나라 출신인 분이 한 명도 없거든요. 여기서는 내가 터줏대감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내가 무언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트럼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색출해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 여기서 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난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사랑으로 시민권을 얻어 여기 앉아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기대하거나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 들어올 것을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너희들이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 너희들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 공동체에 들어올 때 차별하지 말고 밀쳐내지 말고 도와줘라, 영접해라. 만일 너희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꼭 기억해라. 너희도 집과 자리가 없는 사람이고 노예였다. 그러나 나의 은혜로 여기 온 것이니 너희들이 정말 그것을 감사한다면 그들을 받아줌을 통하여서 나에게 영광을 올려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밤에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 중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두 팔 벌려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러한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희를 환영하고 접대하고 영접하면 그건 말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나라에 속한 자들의 가치를 이렇게나 높이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이곳에서 밀쳐낸다, 그를 작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그를 억울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건 누구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님을 밀쳐내고 예수님을 억울하게 만들고 주님을 무시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눈물 흘리며 찬양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씻어주기보다 그들의 마음에 돌을 하나 더 얹어놓고 그들로 하여금 넘어뜨린다면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 우리가 기대한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내 이웃과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작은 자는 누굽니까?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 작은 자입니까? 수에 들기 어려운 사람, 참석하지 않아도 굳이 남들이 찾지 않는 사람, 누가 자리를 권하지 않는 사람, 찾아가서 인사를 하지 않아도 마음에 부담이 없는 사람, 이런 주보에 이름 하나 올리기 어려운 사람들, 그가 바로 작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향력이 큰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어떻게든 얼굴도 비추고 인사도 드립니다. 목회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신 분들에게는 늘 사람이 끊이지 않지만
작은 교회 목회하신 분들은 누가 찾아주지 않습니다. 혹여나 그런 분들과 금이 갈까 노심초사 대단히 신경을 씁니다. 만일 관계에 스크래치가 나면 만회하기 위하여 무슨 일이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관심과 애정을 작은 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내 마음에 진실로 믿어질 때, 그리하여 그 사랑을 나만 입은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랑을 입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해 울어주신 것처럼 그를 위하여 울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백성들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자 앞에서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초지일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진정으로 자기 인생 속에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그는 항상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돕고 권력에 중독되기보다 그 권력을 내려놓고 영적인 권위로 백성들을 섬기며 자신의 사명에 끝까지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산발락과 도비아는 심리전을 사용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이 분산되고 나뉘어질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흘립니다. 4장 1절과 우리 2절 긴 본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너희들이 그걸 감당할 힘이 있어? 그걸 공사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야, 거기서 너희들 그냥 제사 지내는 거 아니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아주 모욕적이고 힘 빠지는 말로 비난해요. 우리나라는 남과 북을 38선을 중심으로 군과 군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다들 말하죠. 남한과 북한 실질적인 무력 충돌은 없지만요,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북한을 향해서 대북 방송을 하고 북한은 남한을 향해서 대남 방송을 합니다. 2018년 이후로 중단되었다가 작년부터 다시 방송이 재개되었습니다. 제가 군에서 담당한 업무가 이 분야여서 늘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방송은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북한의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군인들 귀에는 소음입니다. 반면에 북한 군인들에게 남한의 소식은 어떨까요? 마음을 흔들어 놓기 충분합니다. 김정은 정권의 폭정, 굶주림, 부정부패한 군 관료들, 그래서 외부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 남한의 풍족하고 자유로운 삶에 대한 소식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인민군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이 쌓이면 탈북으로 연결이 됩니다. 군 부대에서 탈북한 병사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소문이 퍼지면 군 전체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원하는 게 이런 것이죠. 공포와 겁을 주어서 성벽 재건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지 않고 늘 움직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벽 공사를 실행하다 이전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목적을 위해 무슨 일이든 벌이는 야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겁이 날 수밖에요. 그럴 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4절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위기의 순간에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주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권력을 무기로 쓰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두려워하도록 만듭니다.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그것은 영적인 권위가 아니죠. 반드시 그 권력을 그렇게 부린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런 권력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삶이 주는 공포, 인간이 주는 두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보다 커서 대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함께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봅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시인이 고백했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할 때 현실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과 세상이 너무 커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부턴가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살아가기 때문에 이 현실이 너무 막막한 것 아닐까요? 내가 평생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되면 공포와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자기의 영광의 자리까지 옮겨 가실 것을,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내 평생 사랑하고 경외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남은 생을 거절하고 배제하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연결하고 연대하고 구원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밤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또 우리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